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으로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각 지파에게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그런 소위 말하는 왕으로 이제 임명은 받았지만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 길르앗 족속에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길르앗 사람들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 우리의 목숨만 살려달라 그랬더니 그 암몬 족속이 뭐라 그러냐면 난 너희들의 눈을 다 빼야만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도 이렇게 모욕하겠다 하는 말을 듣고는 우린 다 죽게 생겼구나 하고 이제 절망하면서 통곡하고 있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분노가 올라와서 각 지파별로 군대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집 명령을 듣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군대를 보내서 사울과 함께 이 암몬 이 군대와 싸우게 된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이 불안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광고에 보니까 불안에 먹는 약에 대한 광고가 있더라고요. 카피가 참 재밌어서 제가 그거 기억해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약은 있다. 라는 그 약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불안이라는 걸 참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구나. 이런 불안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 오지 않은 환란에 대한 상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여러분 일이 닥쳤을 땐 불안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공포가 오거나 패닉이 오는 거고 불안은 어떤 거예요? 아직 내 인생에 아무 문제는 없지만 뭔가 올 것 같은 느낌 혹은 내일을 생각하니까 뭔가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상력, 환란에 대한 상상으로부터 오는 게 이 불안이라면 이 불안은 우리 마음을 늘 무겁게 짓누릅니다. 근데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없지만 먹을 수 있는 약은 있다. 무슨 약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바로 그 불안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 왕은 되게 소심한 성격이에요. 아주 내성적이고 뭔가 좀 정서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비참한 말로를 겪습니다만 아마 지금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내면 속에 불안감도 많았고 자신감도 없었던 그가 갑자기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암몬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울은 비로소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를 만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죠. 아니 왕이 됐으면 좋은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당신 왕인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군대를 모아 싸우십시오. 하지만 뭐 사울이 군인 출신도 아니고 싸워본 적도 없고 또 중요한 건 각 지파들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리더십도 인정받고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암몬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근심되는 일이겠습니까? 그 속에서 사울은 어찌할 줄 몰라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사울은 자기 인생의 그 불안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이 사울에게는 불안감을 이겨내고 왕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왕으로서 경험할 첫 번째 과제, 첫 번째 환란을 하나님의 권능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도 사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환란, 또 다가오지 않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환란에 대한 상상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마음을 불안하고 근심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걸 많이 느껴요. 제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경우보다는 제 삶 가운데 뭔가 위기가 왔을 때 혹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권능이 제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근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권능을 보여주실까? 또 불안감 가운데서도 뭐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이 되어주실까? 이 기대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불안이 사라지고 환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러면서 사울이 오히려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내가 왕으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감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반드시 나타날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 환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이 사울이 자기 인생의 그 첫 번째 왕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 문제, 그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했던 그 불안감을 해결해낼 수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우리의 사명을 막는 벽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환난은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사명을 막는 벽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서 뭐라고 말한가요?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길르앗 족속을 암몬이 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족속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 우리 목숨만 살려달라고 항복을 먼저 선언했어요. 근데도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너희들을 부리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이 암몬이 하는 게 아니라 암몬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을 가나안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어요? 거기서 조상들이 태어나고 나고 자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원래 저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는 그 명령, 그 가나안 프로젝트를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이후에 그들은 또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서 수백 년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에게 익숙한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닐 수 있어요. 애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나안 땅에서 주께서 나눠주신 그 땅, 그 분깃을 지키며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라는 건 뭔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버티는 것도 사명이에요.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마다 늘 의무심이 있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뭘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가 한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 하는 건 결국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한 거죠. 바친 것도 아니에요. 바칠 뻔한 거예요. 그 말고 뭐가 있어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는 무슨 마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자식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주께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왔다. 나는 주님께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어.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사명은 그건지도 몰라요. 한동안 이 교회마다 사명은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선별의 시대예요. 선별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을에 벼들을 많이 뱄잖아요. 그 벼를 베보면요, 나달들이 다 꽉꽉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공갈빵처럼 누르면 픽 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건 제대로 여물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걷어서 만져보면요, 속이 푹 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건 어떻게 만지면 단단한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별의 시대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의 그 알곡이 단단하게 고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날마다 주님의 제단을 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나안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암몬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몬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환난을 봐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사명의 길 가운데서 이 환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 속에는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이라는 건 내가 돈이 없어서, 혹은 내가 지혜가 없어서, 혹은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혹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요, 마귀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환난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욥기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고난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마귀가 욥으로 하여금 주를 향하여 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욥에게 환난을 준 것입니다. 근데 정작 욥이 경험한 환난은 뭐예요? 자식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몸은 병드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 환난은 있어요.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몸이 병들고 하던 일이 잘 되는 똑같은 환난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그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쫄딱 망하는 게 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 우리가 병들게 하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우리 가정에 불행한 일이 있게 하는 게 또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환난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귀의 목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마음과 입술을 지키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견뎌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요? 더 깊은 하나님의 뜻, 더 크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깨닫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몸은 2배로 건강해지고 자녀들은 2배로 태어나고 재물도 2배로 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복이 달라진 것입니다. 욥이 만약에 그 자신의 환난의 근원에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냥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만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내 사업이 다시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을 것이고, 또 가족에게 있었던 불행한 일들이 없어지기만을 기도하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어쩌면 그 환난은 계속 끝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안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내 믿음 흔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보이기에는 똑같은 환난처럼 보여요. 욥의 환난처럼.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이상이 생기고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또 심지어는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환난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댈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환난의 배후 속에 마귀가 있다면 우리는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환난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이 욥을 영적 전쟁 가운데 끌어들였을 때 귀신 보내가지고 홀리고 무슨 뭐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에게 불행한 일 일어나고 몸에 병들게 만들고 또 사업 망하게 만들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욥의 눈엔 그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와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을 잘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만약에 싸움을 잘하려면 그 상대방 중에 제일 센 놈하고 싸우래요. 제일 센 놈하고 싸워서 이기면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된대요. 그리고 그 센 놈을 쓰러뜨려야 이 싸움이 끝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난에서 제일 센 놈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랑 싸워서 이겨야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맨날 마귀를 못 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왜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왜 주님, 왜 내 몸 맨날 아프고 병드는 거예요? 왜 주님, 나는 왜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센 놈하고 싸워야 돼요. 밑에 잔챙이랑 싸워봤자 그럼 또 다른 다음 2번 타자, 3번 타자가 오는 거예요. 뒤에서 제일 센 놈은 뒤에 있으면서 야 1번 가. 그래서 가서 만약에 이게 졌다 그러면 2번 보내고 3번 보내니까 인생의 환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놈들 다 치우고 제일 센 놈. 마귀랑 싸우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만 싸울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는 펀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맨날 보이는 현상만, 내 몸 언제 낫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내 직장 언제 돌봐주실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마귀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수록 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힘들수록 더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제일 센 놈인 마귀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얘는 안 되겠다 하고 물러가는 순간 내 눈에 보였던 환난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반드시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환난은 무엇이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냥 사랑하셔서 그에게 권능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사울이 잠시 이 땅의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 유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벳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기 사울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대. 여러분, 왕이 됐으면 궁전에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지킬 것인가, 군대들을 동원해서 각 변방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나가서는 저 주변에 있는 적국들의 동향도 파악하고 이런 거 하기 바쁜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밭에서 소 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왕이라는 정체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무슨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크게 감동했다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기 그의 노, 사울의 분노는 그의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화가 난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의 성품으로는 화를 내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면 사울은 어떤 성품일까요? 야, 이거 어떡하냐? 야, 큰일 났다. 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아, 난 못해. 난 못한다 그랬잖아. 아, 나 지금 밭 깔고 있었잖아. 내가 무슨 왕 노릇을 할 수 있겠어? 난 못해.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움츠러들어야 되는데 평소에 사울답지 않고 어떻게 해? 뭐야 이것들이 하면서 마치 오랫동안 왕으로 나라를 다스린 자처럼,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처럼 분노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건 사울의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의 마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주님의 마음과 함께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고 이렇게 무슨 자판기에서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너도 좀 화 좀 내라.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을 겪을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환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럼 왜 화가 나셨는지를 알아야 이 환난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한 이 자녀가 죽은 이 여인이 옵니다. 그녀는 이제 유일한 하나의 독자밖에 없었던 자녀가 죽은 남편도 없는 과부였던 것 같아요.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장례시가 난 거예요. 막 통곡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한 여인이 막 넋이 빠져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데 보니까 어린 청년 하나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정이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 청년 하나가 갑자기 죽게 됐는데 참 불쌍하게도 이 여인에게는 유일한 후손인 이 자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일찍 죽고 이제 이 독자마저 죽고 나면 이 여인은 과부로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 주님의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확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야? 울지 말라. 아이고 네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니? 너 인생 가운데 이런 환난이 와서 얼마나 고통스럽니? 그리고는요 직접 그 죽은 청년에게 가서 손을 대서 탁 세우시고는요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에게 이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더니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참 멋있어요.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청년의 손을 붙잡고 가서 그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네 아픈 마음, 불쌍한 마음 알고 내가 살렸다. 그러니 이제 그 두렵고 근심된 마음 벗고 이제는 너의 아들과 행복하게 살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권능으로 행하실 때 주님은 무슨 기계적으로 능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같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면요 속으로 이렇게 따라하시면 돼요. 저는 한번 속으로 합니다. 별일 아니네. 별일 아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죽은 자식도 살려주십니다. 근데 환난을 겪는데 주님이 보니까 뭔가 기분이 언짢아 계시다. 그럼 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난 큰일 났다.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권능, 환난 속에서 권능만 보지 말고 그 권능을 행하시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봐야죠. 여러분들 자녀들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자식일 때 부모님에게 뭔가 사고 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빠 화났어 안 났어 물어보잖아요. 화났다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해? 난 죽었다 하고 죽을 각오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고민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전화했더니 괜찮아 아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걱정 없이 콧노래 부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권능을 행하실 때 보면요
주님의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면요, 속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별일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하나님 빨리 그것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죠. 불시험이라는 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당하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뭐예요? 야, 너 힘들지? 나도 힘들었어. 주님의 고난 당하는 게 느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속으로 야, 내가 지금 멋진 인생을 살고 있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그 환난의 강도가 아니에요. 불시험이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냐를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험 당하는 나를 보면서 너 힘들지? 내가 십자가에서 이런 마음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어떤 마음인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무엇을 캐치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이 하나님이 화나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어떻게 됐어요? 소를 닭을 떠가지고는 각 지파별로 보내면서 몇 시까지 군대를 모집 안 하면 너희들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삽시간에 그냥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각 지파 대표들이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환난을 볼 게 아니라 환난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슬퍼하시면 분명히 주님은 은혜로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시면 여러분들 그 환난과 시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면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 뭔가 나에게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건 해결되지 않는 한 환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내 편이 안 돼주는데 마귀는 더 신났죠. 하나님도 내 편 안 돼주면요, 마귀는 더 신나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해볼까요? 환난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눈치 좀 살피고 살자. 자꾸 환난만 보지 말고 이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환난 속에서 늘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가 느껴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고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구나 그러면 금방 끝나겠네. 또 하나님께서 이 내가 환난 당하는 걸 보고 야 너 힘들지? 나도 그랬어. 이런 마음이시면요, 아 내가 이 일이 오히려 더 큰 복이 되겠구나. 환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기회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환난 가운데서 읽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이겨내려면요, 어차피 이것은 마귀가 배후에 있고 이 환난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시면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소들도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에게 임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사울에게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온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구나. 내가 이거 안 가면 하나님께 혼나겠구나. 두려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군대를 보내서 사울과 함께 싸우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는 싸움을 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할 수 있을 만큼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의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힘은 어디서 왔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한 멋진 말이 있잖아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을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향해서 쩌렁쩌렁 외치면서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거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주님이 너희를 내 우리 손에 넘길 거야. 그 소리를 골리앗은 듣고서 우습게 여겼지만 다윗 뒤에서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찔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뭘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골리앗 보고 겁먹은 거예요. 이렇게 의분을 했던, 용기를 내서 왕으로서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왕노릇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자기를 따르는 지자도 없었던 사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나갔을 때는 이 암몬의 군대를 멋지게 승리로 이겨버렸잖아요. 그런 그도 골리앗 앞에 겁먹고 바위 뒤에 숨어 있었을 때 그때서 이 말을 듣고 깨달은 거야. 아차, 내가 뭘 잊어버렸는지 진짜 알겠구나. 나는 지금까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래도 왕으로서의 자리를 견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인데, 매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을 무장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싸워서 이겼던 것인데 내가 왜 이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그걸 까먹었지?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 어떤 순간에 마치 무슨 귀신에 쏘인 것처럼, 뭐에 홀린 것처럼 전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 그냥 그 문제 앞에서 절정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많은 이스라엘 군대,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대는 다 그 순간만은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유일하게 누구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소년 다윗만 기억했던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군대는 우린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큰 시합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큰 시합을 하기 전에 뭐 할 것 같으세요? 이번 올림픽 때도 파리에서 올림픽 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시합 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한 2시간 전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몸을 풀어야 돼요. 몸 안 풀고 시합장에 들어가면요, 아무리 최고의 플레이어도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그 운동장에 시간을 약속을 하냐, 아니면은 이 경기장 말고 주변에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운동장을 빌려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몸을 푸는 거예요. 그걸 한 2시간 이상 해요. 시합장에서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몸을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이 최상의 컨디션이 됐을 때 그 무대 위에, 그라운드 위에 올라가야 최고의 시합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골리앗이라는 적 앞에서 이렇게 맥없이 주저앉았을까요? 그들이 몸풀기 하는 것을 까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환란이 왔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인생에 믿음의 힘이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삶에 아무 일이 없을 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몸을 풀어놔야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죠. 다윗은 어떻게 가능했어요? 다윗은 평소에 몸풀기를 한 사람이에요. 양들을 키우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때로는 곰이나 늑대가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몸풀기를 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와본 적도 없고, 아직은 전쟁을 치르기엔 어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엄청난 거구에다 장사에다가 노련한 장군이었지만 이미 영적인 몸풀기가 끝난 다윗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부상으로 인해서 은퇴를 선언하고 나서 나중에 부상이 회복이 되고 다시
소위 일선 선수로 복귀한 아주 유명한 한 선수가 복귀한 소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다시 이제 은퇴를 번복하고 이제 복귀하게 돼서 정말 축하드리는데, 다시 선수로 뛰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힘든 건 다시 매일같이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는 겁니다. 무대에서 뛰는 건 힘들지 않은데 그 무대에서 뛰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또 10시간씩 연습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될 때는 너무 좋았는데 내가 다시 또 선수로 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미련도 있고 또 팬들의 열화 같은 성의도 있으니까는 용기를 내서 다시 무대에 복귀를 했지만, 이 복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매일 하루에 10시간씩, 또 시합이 없는 날은 매일매일 10시간씩 연습을 하고 훈련을 계속하는 게 힘들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영적으로도 그렇겠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몸 풀면 늦어요. 그러면요, 그만큼 이 환난을 다 어느 정도는 몸으로 다 경험해야 돼요. 미리미리 몸을 풀어놔야 돼요. 문제가 있기 전에 몸 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내 몸이, 내 영혼이 어떤 마귀와 환난의 앞에서도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 믿음에서 왜 성실함이 중요하냐? 그건 몸풀기 같은 거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도요, 몸을 제대로 풀지 않고 시합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몸을 풀고 충분히 연습을 한 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합장에 가면 최고의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성실한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언제든 환난 앞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 믿음의 근육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환난 터졌을 때 그때 가서 몸 만들게 한다고 기도하고 말씀하면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 근육이 생길 때까지는 그 환난을 어떻게 해요? 다 감당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이렇게 완전 시련이 오면 오래 간다, 시험이 오래 간다, 그러면 내가 평소 때 믿음의 근육 만드는 그런 습관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영적인 몸풀기가 뭘까요? 매일매일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제가 이 학생 때 지켜보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수업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다 집중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시험 기간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모든 예배에 집중하는 믿음은요, 환난이 와도 이미 몸이 어떻게 돼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그 환난을 이겨내요. 근데 평소 때 믿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와 진정한 고백이 있는 찬양과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환난이 오면 그때 가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만들려고 흥지동하다 보면요, 그동안 그 환난 앞에 터지고 깨지고 다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꼭 지킨 게 있대요.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졸지 않고 그 수업을 끝까지 잘 듣겠다. 그게 자기가 그래도 성적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도 설교 시간에 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 말씀만은 놓치지 않겠다. 이런 불같은 눈빛으로 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시험에도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이미 목사님 통해서 주님이 내게 다 방법 가르쳐 주셨어 하면서 튕겨버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인생에 환란이 오지 않았지만 뭔가 불안감이 있다면, 불안이 뭐라 그랬어요? 오지 않은 환란에 대한 두려움과 상상력이라고 했죠. 근데 불안하다면 지금이야말로 뭘 할 때예요? 영적인 근육. 이 환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만들 때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근육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일상의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런 건 아니냐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지키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실하게 못 만들게 하는 자들인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도 일주일에 3번은 해야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날 잡아서 하는 건 효과가 없어요. 집회 때 은혜 한 번 받는 거 가지고는 영적인 근육이 안 생겨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까지. 그렇다고 그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조는 거 말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은혜를 다 받고 가리라는 마음 가지고 힘내가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환난 와도 시험 와도 문제 와도 그거 다 이길 수 있어. 그거 다 나 말씀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가볍게 이겨내버리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또 내 삶 가운데 환란이 올 것 같은 걱정과 있다면, 혹은 또 지금 환란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며 특별히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